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룡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하루에 42명 정도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한 5,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불안장애, 또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 희소공포증, 결벽증, 강박증, 자살충동, 자해, 무기력증, 게으름, 폭식증, 거식증,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힘든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두통이 생기고 위장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고, 무기력해지고, 일을 하는데 의욕도 없어지고 집중력도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면서 마음의 감옥 속에 자기를 그대로 숨어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난 항상 웃으면서 살 거야. 난 항상 긍정적으로 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안고 살아가요. 항상 행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이제 밝은 빛과 같은 세상이길 바라는데,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열심히 잘 달렸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턱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확 잡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예기치 않는 상처,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아픔이나 상처에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자식들이 상처를 받아요. 부부가 매일 싸우고 서로 다투면 그걸 보는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상처를 안으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라져요. 엄마 아빠도 싸우는데, 엄마 아빠도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고로 내 자신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상처를 겪게 돼요. 엄마가 매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겨요. 엄마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욕을 하고 때리면 그 아이는 불안장애가 생겨요. 그러면서 틱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ADHD가 생길 수도 있죠. 주의력 결핍이 돼요. 엄마가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 아이는 자유로워진대. 엄마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면 아이는 불안해서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약한 내가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미 기가 눌려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왕따까지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이렇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자꾸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미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누가 조그만 잔소리를 해도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그게 자꾸 1년, 2년, 10년 쌓이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 대화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때로는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어떤 심각한 거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는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폭력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질 못하면 소외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해나 어떤 자살 충동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는 게 제일 즐거울 나이인데 그걸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심리적으로 상처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사회를 나가게 되죠. 사회에서도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회사 상사한테 심한 모멸감을 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그럴 때 또 우리는 마음의 어떤 상처, 마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가슴에 뭔가 칼이 찔리는 것처럼 그런 심한 상처를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해서 좋게 좋은 그림을 만들고 가면 좋은데 서로의 심장에 칼을 받고 헤어지게 됐을 때는 심각한 또 상처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자꾸 또 생기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도 좋지만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더 훨씬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부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도 정말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아내가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면 남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위축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또 아내도 정말 힘든 거죠.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살이부터 해서 아이들 교육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남편이 그거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녀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녀가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고를 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것 때문에 큰 어떤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자녀였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또 부모가 됐을 때는 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는 삶 자체가 때로는 스트레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넘어가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쉬면 괜찮은데 큰 상처를 받아버리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를 받아버리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치유를 하고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상처를 가슴속에 꼭 골맞은 채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금씩 이 상처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고 자꾸 우울해지고 살기 싫은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불행해져요. 그만큼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불안증, 그리고 뭐 집중력 저하. 이게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습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불면증 같은 것도 걸리기가 딱 좋은 거죠.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것은 자꾸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자는데 5만 가지 잡생각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시달리면서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게 습관이 되면 만성 불면증, 수면장애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원망. 왜냐하면 상처를 받을 때 일단 참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참아버리는 거예요. 참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원망이 생겨요. 왠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에게 이 아픔을 돌려줄 거야.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나도 상처를 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대상이 나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면 정말 최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해요. 복수. 근데 실제로는 복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해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 너만 안 만났으면, 엄마 아빠가 이러지 않았으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너 때문에 지금의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라면서 자꾸 남을 원망하고 비난을 해요. 물론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면 그 원망의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기서 생기잖아요.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의 씨앗, 원망의 생각, 원망의 감정, 원망의 분노, 원망의 복수의 그 모든 씨앗, 에너지들이 내 가슴에서 활활 타올라요. 내 머릿속에서 자꾸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 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남을 원망했는데 내가 원망스러운 존재가 돼버려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내 마음에다가 콩을 자꾸 심으니까 이 콩이라는 게 열매, 이 씨앗이 일어나 버리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미움의 에너지는 점점 커지죠. 시크릿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원망을 생각하고 미움을 생각하면 내 몸과 마음이 분노의 에너지로 자꾸 가득 찬다라는 것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원망과 미움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물의 결정체, 인간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70%의 내 몸과 마음이 균열이 나고 공격적이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균형이 다 깨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병이라고 하죠. 멋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원망을 가졌는데 복수를 한다고 해서 복수를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 이 사람이 날 한 대 때렸는데 나도 똑같이 빵 때려주면 마치 행복해질 것 같고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잖아요. 물론 대부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부모를 원망했다고 해서 부모가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부모를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내가 똑같이 바람을 핀다고 해서 꼭 그게 정말 이제 동등하다라고 즐거워할 순 없잖아요. 내 어린 시절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엄마를 또 괴롭힐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의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파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복수를 하고 싶고 내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용서입니다. 혹자는 그러대요. 용서하기가 가장 어렵다. 당연하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자나깨나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들춰내야 되는 그 괴로운 시간을 나는 영원히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내 가슴속에서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한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재생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한탄스럽게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실제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나 원망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물론 믿겠지만 미운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쉽진 않지만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봐야 돼요. 좀 불쌍한 마음.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면. 근데 그 사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고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이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 치고 저는 장담합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남의 가슴에 칼 꽂는 사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꾸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 좋은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것은 시크릿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남에게 나쁜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에너지들에 의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그걸 뭐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꼭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그런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이 사람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충분히 힘들게 살아갈